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읽지 말고 3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1절 한 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니까요. 자,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앞뒤 자음 한번 인사 나누시죠. 회복합시다. 시작. 회복합시다. 회복합시다. 뭘 회복할까요? 회복합시다. 이렇게 덕담도 건네고 축복하면서 말씀도 나누는데 뭘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회복할 수 있겠죠. 물질이 궁한 사람은 물질이 회복되면 좋겠고, 또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또 인간관계가 어우러진 분들은 인간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고, 또 가정이 힘드신 분들은 가정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등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과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회복해요. 할렐루야. 누구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이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지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목적이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목적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있는 역사의 드라마는 현실을 보는 거울입니다. 구약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제가 오늘도 그 일부 예배 시간에 한 사람을 들어서 함께 내용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는 혹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 자기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처럼 사사기에 있는 사람인데, 사사기에 보니까 모두 12사사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6사도는 6사사는 대사사, 6사사는 소사사. 물론 그게 몇 장이냐 혹은 그들이 한 일이 뭐냐 그걸로 따라서 대, 소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는데, 기드온 같은 경우는 대사사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대사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은 뭐였냐면,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 말하면 선민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그것이 거울이라 할 때에 오늘 현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망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였냐면, 솔로몬은 초창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가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부인을 1000명이나 두면서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 결혼, 저 나라 사람 정략 결혼, 그래서 자기를 지킨다고.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뭐예요? 근본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했는데, 그 망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기드온의 집에 가서 보니까, 아니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가 미디안의 대군을 한 사람 치듯 네가 물리칠 거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몰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기드온아, 너 집에 있는 바알 상가 무너뜨려라. 누구 집에 있는?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자기 집에 뭘 또 섬겨? 무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대다수의 크리스찬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현주소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도 섬겨요.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또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돈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는 줄 알았더니 어쩌면 착각하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도 섬겨, 어떤 사람은 명예도 섬겨, 어떤 사람은 권력도 섬겨. 우상, 그냥 대다수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두 가지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지식이 없어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이 백성이 왜 망했냐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무슨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정인 권사님은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이정인 권사님은 우리 북문교회 언제 오셨어요? 39살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저는 이제 18살에 구원 받았거든요. 18살에 교회를 처음 나온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 보세요. 이정인 권사님은 39살에 북문교회에 출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저는요 39살까지는 예수님 안 믿고 있다가요 39살 때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무궁무진한데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주셨어요? 4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네? 언제요? 아니 39인데? 18살인데? 아니 엄마 뱃속에 엄마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나는 뱃속에 있을 때 나는 내 의견과 관계없이 난 교회를 와서 나는 모태신앙인데? 언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18살에 예수님 영접하여 나 그때 구원받은 게 아니고 18살에 예수님은 알았지만 나는 이미 언제적부터? 창세전. 창세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하늘을 짓기 이전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느 나라 백성이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아셨냐 하면 우리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왜요? 그분은 전지하시는 하나님. 전지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씨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힘으로 존재가 될 수 없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주받게 하셨고 그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셨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원수 마귀의 후손들을 통하여 우리가 시달림을 당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이미 그들은 선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명도 주셨어요. 율법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선택받은 백성으로 풀어놓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냥 안 놔두죠. 주변에 있는 나라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이름도 없는 나라들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권력을 주셔서 그들이 회초리가 돼서 이스라엘을 때리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을 때리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야 아프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우상들을 전부 버리고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만 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은 되게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전통적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그냥 원시복음이에요. 원시복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 언제 구원받았어? 나 18살 때. 나는 18살 되기 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가야 되는 백성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18살, 39살 복문교회 또 사랑제일교회 나가게 하면서 나는 구원받게 하셨어. 이게 원시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복음도 구원은 다 받아요. 그런데 성경을 명확하게 들여다보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뭐냐면 너희들은 이 땅의 거류민이야. 이 땅의 나그네야. 무슨 얘기예요? 잠시 왔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부터 하나님 나라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데 우리들이 훈련받지 않고 우리가 다져지지 않고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시고 이 땅에 파송한 우리들을 악한 원수 마귀를 동원하거나 고난과 역경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져지게 하시고 누구께만 영광 돌리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면으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을 받는 사람들인지 알 수 없어요. 그때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때 믿기는 하였으나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주권 사상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대로 우리는 순복하고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봐요.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 자, 고개를 드시옵소서. 자,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뭐든지 결정할 주권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다면서 이왕이면 인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지. 아니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진노의 자녀 만드시고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반문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말도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드려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자,
한번 읽습니다. 앞에 나왔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유를 여길 자에게, 그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는 건 내 마음이고 궁유를 베풀 자에게 궁유를 베푸는 것도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1부 예배 드리고 우리 2부 성도들 이렇게 오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코로나19인데 이런 코로나19 중에도 꾸역꾸역 나오잖아요. 꾸역꾸역 나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나와요? 오늘 이렇게 예배 한번 참여하면 제가 일당 5만원씩 드립니까? 왜 나오는 겁니까? 왜? 평권사님이 왜 나오는 겁니까? 교회. 왜 나오는 겁니까? 이주영 목사님이 왜 나오는 겁니까? 지금 교회를. 김현주 집사님은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또 왜 드리는 겁니까? 우리들 왜 교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그것이 안 나오면 목사님이 그 째진 눈으로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알았다고 맨날 그냥 뭐라 그러고 그냥 싫은 소리하고, 그래서 나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재현이가 아주 그냥 졸려온 눈을 그냥 억지로 뜨면서 할머니가 그냥 옆에서 그냥 그걸 꼬집으면서 주무르면서 눈을 뜨게 하면서, 그런데 보세요. 벌써 3주째 나오고 있어요. 5주째? 5주째 벌써? 벌써 5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보통 은혜가 이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오겠어요? 어떻게 하면 나오겠어요? 아니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응? 한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올 때 보니까 그 사람은 그 교회 나오기 전에 그 앞을 30번 왔다 갔다 했대. 교회 한번 들어오려고 요 교회 문을 30번 왔다 갔다 몇 주 동안 그러고 있다가 겨우 교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한번 나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교회 앞에 발걸음을 옮겼다? 이건 하나님께서 크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복음 속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돌린다? 하나님이 그런 그릇으로 나를 만들었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부터 10절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로마서 9장 21절 이하 23절까지 그걸 그대로 따다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봐봐요. 로마서 9장 21절 23절,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로마서 9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21절부터 읽어봐요. 자, 앞에 나왔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죠. 자, 하나님이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어떤 그릇?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 만들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 다 귀하게 쓰는 그릇 만들지 왜 하나님 천한 그릇 만듭니까? 여러분, 그 진흙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으로? 귀한 그릇. 귀한 그릇.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를 나와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22절 말씀 읽어봐요. 22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한 그릇, 진노의 그릇 만드셨는데, 귀한 그릇, 천한 그릇 만드셨는데 그 천한 그릇은 진노의 그릇이요. 그래서 그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이 진노를 담아 그 그릇을 전부 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지 않고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 때문에 그 천한 그릇을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2부 예배에 올라온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 한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내 귀로 듣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나를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참 아멘도 점잖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일부 시간에는 이게 이제 빨리 끝나기를 원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한마디 하면 아멘이 막 나버려요. 그래서 그냥 예배가 막 일사천리 확 진행돼. 그런데 역시 조금 연세들이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아멘이 좀 한 박자 늦으면서 점잖으시네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를 이 땅의 거류민과 나그네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데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다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들 스스로는 정죄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경외하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가 만들어지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거류민과 나그네로 이 땅에 우리를 뭐 하셨어요?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우리를 다듬어야 하니까 마귀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은 천사의 3분의 1이 사탄이 될 걸 아셨어요. 왜?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마귀 사탄과 이 땅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땀방울과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우리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고난이 닥쳐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와요. 어떤 사람에게 물질의 어려움이 와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어려움이 와요. 그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오면서 나에게 닥치는데 이제 내가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서 오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존재로 그런 역기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선민이에요. 그런데 그 선민들 중에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사사기 6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요. 사사기 6장 25절 사사기 6장 25절. 자, 이게 이제 기드온이 하는 일이에요. 자, 보세요. 25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그러니까 선민이에요. 기드온 집안이에요. 그런데 일반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도 섬기지만 누구도 섬겨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 그것이 오늘날 거울이 돼서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라고 말하는 크리스찬들도 똑같은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삶이 어떠냐면 하나님만 섬긴다고 얘기하고 성경책 들고 교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두 주인을 섬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유리한 쪽에 우리가 서버려. 믿음과 신앙적으로 결단해야 될 때 결단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 크리스찬들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나 우상도 함께 섬겨. 심지어는 그 집안. 기드온의 집인데 그러면 기드온은 안 섬겼겠어요? 기드온도 똑같이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또 저것도 섬기고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다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기드온을 찍어버린 자. 우상을 불살라버린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것들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이제는 누구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섬기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회복합시다 할 때 그 회복은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이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틀어진 사람은 이거 틀어진 인간관계가 바로되고, 어떤 다급한 일이 있는 사람은 그 다급한 일이, 이런 회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의 회복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본 우리의 모습을 뭐 하자는 거예요?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런 원시복음 외에 이런 하나님의 그 넓은 고차원적인 창세기 전에,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실어뒀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셨다. 무엇을 하셨냐? 인간 스스로가 거룩할 수 없고 하나님만 섬기는 존재가 될 수 없는 걸 아셨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마귀에게 저주를 받게 하셨다. 그 저주받은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를 보내셨다.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점점점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아멘.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건 보통, 이거는 일반 교회는 이렇게 소화 못 시켜요. 이해도 못할 거예요, 아마 이런 것들을. 그냥 그들이 이해하는 건, 나 39살에 예수 믿어, 나 천국 가는 사람이야. 나 18살에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되며 나 이제 구원받는 자가 됐어. 이건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이 언제부터? 우리가 이미 지어지기 전 창세전부터, 온 인류가 지어지기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걸 그렇게 계획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는 사람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두시는 거예요. 왜 두시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 위하여 그것들을 역기능적으로 두시는 거다고 합니다. 그게 마귀예요. 마귀 사탄을 왜 두시겠어요? 괜히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 마귀가 뭐냐면 그게 선생님이에요. 그게 교사예요, 여러분. 애들 공부 안 하고 회초리 들어 때리는 것처럼 그 마귀를 들어서 우리를 때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이렇게 하면 아멘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한 대 더 늦으신다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 큰 은혜를 깨닫고 변화받은 사람들, 우리들이죠, 우리들. 아니 보세요, 이렇게 위중한 때에도, 이런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2년여 동안 현장 예배를 꾸준하게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위치와 이런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그 심성에 은혜를 주신 자들, 말씀에 갈급한 사람, 은혜에 갈급한 사람. 그러면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세와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어지면서 그들은 이제 어떤 자들이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수직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돼요. 맞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직계명이 잘 세워진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변화되냐면, 수평계명.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수직계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수직계명이 잘 세워지는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이 땅의 지상사명,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외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뭐 받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 되라고. 그런데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 되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사람이 창세전에 구원받았는지 만세전에 구원받지 않았는지, 귀 쓸 그릇인지 천하 쓸 그릇인지 우리는 알아 몰라요. 우리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벌써 삶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믿음과 신앙이 철부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며. 기독교인인데,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보니까 우상도 숭배해.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그들을 어떻게 보느냐? 책망하면서 왜 그러냐고 다그치면서 그들을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